설교하는데 어떤 설교를 드릴까요? 제가 5.4.1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주제를 두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감을 주시는 것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목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몸도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 성전도 교회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왜 똑같은 교회가 있고 똑같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받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고 복도 안 주고 그냥 밑에서 기괴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13절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13절.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토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굉장히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을 각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한 교회는 절대 꾸중을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전도, 충분한 선교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러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강남 은혜 교회하고 비슷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한 선교 목사님께서 선교, 전도, 부흥 여기 월드 미션 아카데미 뭐 옛날에는 막 1000명씩 미션 선교 막 그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선포하라고 하는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속 미션, 선교, 부흥 지금도 매주 어느 교회든 뭐 화수목, 월화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국으로 뭐 대구다, 목포다, 뭐 하늘산이다, 인천이다, 화곡동이다, 신월동이다 막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한 선교를 하시는 교회를 좋아하셨다. 좋아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에 지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과거의 코로나 시대에 QR코드 찍지 않으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또한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래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한 것이 쓰여졌던 시절이 AD 예수께서 오시고 1750년에서 1905년 그 사이에 쓰여진 이야기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브라들리 러버, 형제를 사랑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다.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 구세군 운동, 성결교 운동, 영국의 화이트필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영국, 미국 여러모로 막 부흥을 일으키고 찰스 피니, 스펄전, 무디 그런 모험사들이 미국, 유럽으로 전 세계로 뜨거운
있던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의 교회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05년 이후에 7년 환란이 다가오는 시점까지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전도해봤자 100번 두들겨도 안 다가온다, 포기하자. 뭐 교회 문 열어도 사람 모으기도 힘드는데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자, 이런 식으로 거의 막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형태의 라오디게아적인 교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 은혜위의 은혜교회는 너그럽게 성공,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비록 라오디게아적인 교회를 살고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느냐? 머리에 면류관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줄 상급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나도 성전, 이 건물도 성전, 장차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성전, 성전의 이 기둥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저기 있는 정수기, 커피잔, 뭐 마이크는 누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둥은 아무리 뽑아도 뽑을 수가 없어요. 뭐 찍어도 뽑아갈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교회는 천국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열린 문에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에 사람들이 나의 예언기도 받고 왔어, 나 하늘 문이 열렸대, 뭐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기도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의 문이 뻥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뚱 이렇게 뻥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문,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이 열렸다는 것인데, 이 열린 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기 시작하며 내가 너에게 쏟을 곳이 없이 복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엎어져도 상상 깨우고 뒤로 넘어져도 이상 깨우고 너무나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린 문의 축복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 요건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흥시킬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흥시킬 때. 그러면 이 교회도 오늘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내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백에다가 조그만 전도지 하나라도 달고 다니면서 만약에 지하철 옆에 탄 사람 하나 주고, 버스 타면 버스 옆에 주고,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 내 자동차 옆에 태워놓은 사람한테 하나 주고, 항상 전도와 선교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알든 모르든 날마다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아침에 1시간 5분 동안 읽고 어떨 때는 저녁에 또 1시간 10분 읽고 이렇게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도미시안이라는 황제를 통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읽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제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들 이 내의 말씀을 박모섬이라는 섬에서 앉아 있으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냐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서 끓는 물에 튀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이 100살이 거의 다 됐는데도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종들도 어디 가다가 기차에 깔렸는데도 안 죽고 어디 갔는데 불이 났는데도 안 죽고 홍수가 나도 안 죽고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그 기도원 가서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딱 지어놓고 몇 층, 한 층, 두 층, 세 층 올라가는데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끝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너는 내가 주는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 유명하신 조용기 목사님 가셨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김성강 목사님 가셨습니다. 또 부산 수영로교회 정 목사님 가셨습니다. 인천 수목원교회 또 목사님도 가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목사님 다 가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네 형제, 자매, 친척, 동네 사람, 아파트 사람, 또 쓰러져가는 교회 일으켜라. 많은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데리고 가지 않는데 마치 사도 요한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콜링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너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사명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제가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이 대치동에 있으면서 저 부산 사람 전도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삶의 자리에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먼저 사명 감당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동심원처럼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전도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해라. 우리가 돌 하나 탁 던지면 물결이 짜자자자자자 퍼져가는 것처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지경을 넓혀가면서 전도와 선교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너무나 적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네가 환난 당할 때에 환난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주의 종을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우리 친인척을 몽땅 다 굴비줄기처럼 고구마 하나 빼오면 고구마 다 빼내듯이 싹 다 몽땅 예수님께 전도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까? 워십으로 영광 돌려야 될까? 아니면 나는 이제 이 땅의 삶이 5년, 10년밖에 안 남았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재산 자식들이 싸울 것 같아. 나 차라리 예수님 열심히 선교하고 다니는 교회에다가 좀 자식들
절반만 주고 절반은 교회에 많이 바쳐야 되겠어.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많은 내가 주를 위하여 What did you do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 물어본답니다. What did you do for me?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요, 집안 재사고요,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 저는 글쎄요,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주고요, 나는 전국 팔도로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영혼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떳떳하게 말하고, 또 저는요, 내가 가진 돈을 우리 자식한테 다 유산을 안 주고요, 절반은 떼서 하나님 선교 사업에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는 나만 배불리 먹고 내 자식만 잘 되고 그거 하지 말고 너희의 이웃들에게 전도도 해라, 선교도 해라, 부흥도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할 때에 열린 문이 열려진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온다. 내가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랑이 정말 나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눠주고 그러한 자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며 나는 내가 교회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는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교회일까? 가슴에 손 얹고 잠시 눈 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아하시다가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